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된 코로나 확산으로 전 국민이 위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삶이 주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순위가 주님이 되도록 은혜해 주세요. 고등부 학생들 각 개인들과 함께 해주시고 모든 도전과 선택해 나아가는 순간들까지도 주님이 힘이 되어 주세요. 특별히 고3 학생들을 위해 도우심을 소망합니다. 수시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셔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모든 과정에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주가 능력이 되어 주세요. 우리 고등부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는 참 평안함으로 섬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는 더 크신 능력을 주시고 받은 말씀으로 저희의 삶이 변화되도록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세요. 나의 능력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지냈죠? 오늘도 변함없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아마 더 길어지지 않을까 목사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는 공식적으로 이번 주까지 영상 예배지만 혹시나 앞으로 계속 딜레이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선생님들을 통해서 꼭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들 공지 잘 보시고 교회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리는 그런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로 드려지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조금 해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유튜브 들어와서 클릭하고 그리고 댓글 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그냥 일어난 채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예배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좀 좋겠어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전에 목사님 아버지 아프셨을 때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짧게 좀 나누었던 적이 있죠. 이제 목사님 아버지가요, 이 모든 영상을 다 찾아보세요. 목사님이 뭐 고등부 설교든지 아니면은 본당에서 하는 설교든지 다 찾아보시는데 그때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제 아빠 좀 그만 이용해 먹으라고.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아버지를 이용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참석하신 이제 아버지께 미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요. 세상의 모든 남자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 그 무게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어깨에 그 짐이 더 무거워지고요. 특별히 자녀가 생기게 되면 더 무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짊어져야 될 그 무게 때문에 그 짐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자들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버팀목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한순간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면 바로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을 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비록 내가 한 가정의 버팀목으로 세워져 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신 그 아버지가 다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아프시기 때문에 그때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는 대학원 다니는 것 때문에 서울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아버지가 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힘들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대학원 다녀오면은 집에 도착하면 보통 한 밤 10시 정도 돼요. 그런데 바로 집에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사택부터 저기 위에 교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왜 아버지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그리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눈이 퉁퉁 부은 상태로 집에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사실 처음 경험했어요. 이게 진짜 고난이구나. 이게 진짜 입이 바싹 마르고 피가 마르는 고통이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그렇죠. 아무리 둘러봐도 나갈 곳 없는, 출구가 없는 그 사방이 꽉 막혀버린 것 같은 것이 바로 고난이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아파서, 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도움의 손길을 내비쳤지만 그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어려움. 그래서 모든 고통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때 나를 도와주실 일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시는 그 상황이 고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말장난 같지만 과연 우리가 고난을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역시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죄인이에요.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특별히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더 높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앞세워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기 앞에 빛이 비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빛 앞에 우리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누가 드러나요? 우리가 당연히 드러나죠. 우리가 빛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는 어디에 머물게 돼요? 우리 뒤에, 우리의 그늘에 감추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빛 앞에 십자가가 있다면 십자가는 드러나고 십자가가 밝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비춰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 뒤에 머물므로써 십자가가 만들어주는 그 안식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앞에 서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서게 되고요. 그러면서 고난을 겪을 때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그렇게 원망하면서 나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막상 내가 십자가를 내 뒤에 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어디 있냐고 찾아다니는 그런 아이러니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을 찾지 못하는 또 하나의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겠지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은 실패하게 돼요.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1차 가나안 정탐에서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을 때, 실패했을 때 다른 곳이 아니라 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광야는요, 고난과 고통의 장소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한번 고생을 해봐라 그러면서 광야에 그냥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믿음이 없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장소인
광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그러한 책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한다. 두 번째, 고난은 내가 지금까지 쫓았던 것이 아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든다. 그리고 네 번째, 고난을 통해 고통을 당하는 누군가를 위로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층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책에 보면 이 고난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 목사님이 요즘 가끔 이제 보는 채널인데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진짜 사나이가 아니고 가짜 사나이예요.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UDT SEAL 출신의 그 특전사 출신의 교관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의 강도를 보면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특전사만큼은 아니지만 특전사에 버금가는 훈련을 시키게 되죠. 너무 혹독한 그런 훈련이다 보니까 사람의 본능이 막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막 거기서 막 쌍욕하는 사람이 있고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니까 거기서 막 주저앉고 우는 사람도 있고요. 막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결과를 보면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그런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결과는 2가지 결과로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포기하는 훈련생이 있는가 반면에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끝까지 완주하는 훈련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결국 나의 한계를 바라보고 나의 본성을, 나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훈련소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신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이거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정탐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의 훈련장, 이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침묵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나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훈련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막 운동을 할 때도 과하게 운동을 하면, 내 수준보다 과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몸이 상해요. 몸이 상해요. 요즘 이제 목사님,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을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좀 살을 빼려고 노력 중이고 계속 운동 중인데, 목사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감당의 수준보다 과하게 만약에 운동을 한다 그러면, 목사님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대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뭐 힘줄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근육이 파열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몸이 상하죠. 그리고 또 반대로 막 이렇게 되게 부실하게 정말 운동하는 것 같지도 않은 그렇게 운동을 한다 그러면 운동 효과가 전혀 없을 거예요. 가장 적절한 운동의 양과 가장 적절한 운동의 강도를 만약에 운동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훈련을 할 때, 운동할 때는 되게 괴로워요. 되게 괴롭죠.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그 운동 때문에, 그 훈련 때문에 훨씬 더 단단해진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우리가 더 예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비하는 것이 더 좋겠죠. 이번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왔던 그런 장마 그리고 태풍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좀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최근에도 7호 태풍 마이삭 때문에 정말 막대한 피해를 입었죠. 바람도 엄청 심했고요. 파도도 엄청 심해서 저기 남부 지역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한 8호 태풍 하이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목사님 촬영 기준으로 이제 내일이죠. 주일 7일부터 한반도가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그런 재난인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론 재난을 당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알맞은 대책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러한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 재난을 당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당해야 될 그 고난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당하고 나서 대처를 할 것인가? 그것보다 우리가 미리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시내산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광야로 출발하는 그 여정의 시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앞서 나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쉴 곳, 바로 안식처를 찾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고난에 가장 적절하게 대비하는 그 예방법은요,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뒤에서 33절의 말씀처럼 평안한 안식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좋은 고난을 대비하는 예방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얼마나 지혜로운 리더십인지가 드러나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영적으로나 자신들의 인생으로나 가장 좋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모세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35절, 36절에 요약해서 목사님이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궤가 떠날 때, 이 언약궤가 떠날 때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미리 대적을 흩어주시고, 그리고 궤가 멈추게 된다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고백이죠. 여러분들, 모세는요, 이렇게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에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 여정을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미리 고난을 예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팀 켈러 목사님은요, 두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머리를 준비해라.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지혜입니다. 누구에 대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알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 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도 성경 공부만 안 되게 되면 50%만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발자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라면, 기본 교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한, 정확하게 알기 위한 기본 뼈대가 되는 것이 바로 기본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성경 공부와 그리고 기본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배우고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적어도 나가 떨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전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막상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커버쳐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무엇이냐? 누구보다 우리를 고난에서부터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무엇이냐? 두 글자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냉철한 지성이 필요하고 그 지성이 갖추어졌다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실전에 맞닥쳤을 때, 맞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수 있는 기도,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광야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훈련소가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능히 또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뢰를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더욱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훈련을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그 고난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 역시나 너무나도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광야길을 떠나기 전에 모세가 보였던,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보였던 그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연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뒤에서 우리가 평안히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훈련을 다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들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대학 입시 자체도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취업률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피부로 경험하면서 부딪히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광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이겨낼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영안을 띄우시고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요, 그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역경, 우리 앞에 있는 그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계속해서 헤쳐나가야 될 그 모든 광야의 시절을 여러분들이 통과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그 고통을 경험하며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심한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한층 더 성숙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적을 일으키지 않고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그 침묵을 즐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려고 지금 훈련시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피부로 경험하시고, 그리고 미리 예비하시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좀 심각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버티고 나가야 돼요. 정말 버티는 것이 은혜인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가 탄압받고요, 교회가 탄압받고 있는, 욕먹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진짜 여러분들이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빛이 되기 위해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둠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빛이 되는 존재, 소금이 되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세가 정말 그 광야의 인생을 출발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고 하나님을 앞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막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귀한 안식 가운데, 그 귀한 그늘과 그 귀한 쉼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만나는 그 광야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 가운데 통과하며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고난과 주님의 침묵 속에서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라는 훈련소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모세처럼 그 어떤 광야를 들어가더라도 주님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속한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